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은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처해 있었던 절망적인 공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의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왜 유일한 구원이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계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죄로 인해서 다 그 형벌과 저주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실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공경을 당하고 있는지,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평안하지 못한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사실입니다. 이게 공경의 가장 큰 원인이고, 이것은 아담이 창조함을 받은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생의 문제를 설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대답이, 진단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가난도, 이 땅의 전쟁도, 모든 인생의 고통은 다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죄로 인하여 모든 인생이 다 정죄 아래 놓이게 되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 그 심판, 그 진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모든 사실들은, 우리가 지금 다 씨름하고 있는 인생의 사실들은 인생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정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서 당하고 있었던 모든 삶의 불행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당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이웃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은 궁극적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죄가 그 고통과 불행을 불러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원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 축복을 원하시는 분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벌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을 벌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그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의 아주 핵심적인 속성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고귀한 도덕성, 인간의 고귀한 양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죄에 대해서 아무런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판단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 짐승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고, 인간의 삶에 고귀함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심어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가 악한 자를 벌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은 성경의 아주 뚜렷한 진리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면서 바로 이 성경의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선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다 선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안에는 하나님의 높은 목표,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이런 긍정적인 교훈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지음받고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악을 미워하고 네가 선을 택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동의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요구,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 네가 선해야 하고 네가 옳은 삶을 살아야 하고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율법의 요구 앞에서
절망하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내가 그러한 삶을 내가 추구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구나.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해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공고함이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지은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그가 정죄를 받으시고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그 정죄와 그 심판이 이제는 예수님께 짊어지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자유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되면서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노력, 율법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씨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정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그가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선을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만약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결국 절망과 탄식과 궁극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의 이 실패가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를 그분의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면서 우리의 정죄를 이제 예수님께 짊어지시고 그가 대신 정죄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그분 자신이 짊어지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가 다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정죄가 이제는 그분에게 다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 우리가 행한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 우리의 형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씨름하고 이것에 벗어나기 위해 쓰고 그래야 할 이유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정죄와 심판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와 심판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심판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완벽하게 남김없이 인생이 모두 다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저주 안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그분에게 완벽하게 다 쏟아부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모든 정죄가 이제는 다 지불되었고 이제는 모든 죄가 거기서 다 갚음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해야 할 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죄, 그 저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아담 이후에 인류가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를 그가 다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지불해야 할 저주가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무리 내가 많은 형벌을 내가 지불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 갚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빚은 남아있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빚은 남아있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여전히 우리는 그 형벌과 저주의 짐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게 되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그가 다 담당하시고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 청산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청산해야 할 빚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체 우리가 치러야 할 저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정죄와 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정죄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사람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정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가 지은 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모든 죄 우리의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었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발미암아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정죄는 저주는 다 사라지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우리의 모든 저주와 정죄의 짐이 우리의 어깨짐에서 다 풀려지게 되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허락되어진 놀라운 생명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져요. 우리는 더 이상 가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더 이상 질병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건강으로 우리가 옮겨졌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일, 인생이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를 당하심으로 그가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당한 그 정죄를 그가 다 당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삭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정죄와 여전히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을 다 해결된 것으로 우리 눈앞에는 그것이 여전히 현재적인 사실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것은 다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미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우리가 뭔가 의무를 행하고 이것저것 우리가 힘쓰므로써 이 문제를 벗어버리려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정죄를 당하셨고 그가 모든 저주를 당하셨고 그가 다 지불해 놓으셨고 아무것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것.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생명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축복이고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영광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찬양이지.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살지. 이미 옥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중 생활, 우리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의 삶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폐기할 수 없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누구도 다시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아무도 이것을 변경할 수 없고 이것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미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까지 두르고 있었던 모든 짐과 우리의 모든 저주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게 되는 삶의 문제들을 보고 놀라고 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 이것을 또 어떻게 내가 피해갈까?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또 피해갈 다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지혜를 찾고 이러저러한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주님이 다 해결해 놓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인데 그것을 또 이러저러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은혜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삶의 저주와 고통은 그분의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미 고난을 받으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인생의 저주가 자신을 묶고 있고 인생의 가난과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고통이 자신의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애쓰고 또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무엇인가 또 지식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사람의 인정을 찾아서 이것저것 행하는 것으로 그것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인생의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시도들은 임시적으로 면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십자가 아래 피하고 있는 사람. 이미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과 저주의 형상들은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은 이미 끝난 적들이에요. 끝난 것이에요. 우리 시편 1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내가 이미 주님께 피하였는데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것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 피하여 있는데 더 어디로 도망할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미 정죄는 끝난 것인데 이미 저주는 끝난 것인데 우리가 더 이상 어디로 피하겠어요? 피할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데는 없는 거예요. 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안전하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미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것이. 사냥꾼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새같이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면 그것은 사냥꾼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속임수라는 것이. 내 영혼도로 내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서 이미 모든 정죄와 심판이 해결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여기서 피해서 또 무엇인가 이 정죄와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안전하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어떤 정죄도 어떤 저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 91편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방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리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벅주에 형편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로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보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다. 네.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 아래에 거하고 있는 것. 어떤 저주도 어떤 정죄도 어떤 두려움도 없는 것. 가장 안전한 것.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비록 죄와 여러 가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죄 용서받은 자이고 전능자의 그늘 안으로 이미 숨겨진 자이고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세상꾼이 우리를 쏘려고 하고 이러저러한 사단의 공격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앙과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공격에서 가장 안전한 것,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미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는 것. 이미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이미 물러갔고 흑암의 권세들은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것.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호유하고 하나님의 온갖 좋은 방패로 우리를 호유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안전한 것.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 산성.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이고 십자가 아래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쫓기고 쫓기는 삶, 두려움으로 쫓기고 염려로 쫓기고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로 쫓기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우리를 그 저주와 절망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안에 들어갈 때라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살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죄의 여러 가지 많은 공격과 또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상처 입고 또 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계시는 곳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 계신 그곳, 하늘 보좌가 있는 것, 천군 천사들이 호유하는 것,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것, 악한 권세들은 조금 더 침범할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이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이제는 우리가 살던 이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율법 아래, 이 정죄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의 십자가 정죄를 넘어서서 그 심판을 넘어서서 여기서부터 새로 열려지게 된 새로운 세계, 축복의 나라, 평안과 기쁨과 안전함이 있는 곳, 거기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좌절이 없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눈에 보고 알고 있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거기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곳에 살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곳에 살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곳에 산다면,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고 우리의 행위로 살고 있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기가 붙들고 있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다가 어느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또 거기서 벗어나기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만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를 심각하게 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마땅히 형벌받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그걸 보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떠나갔던 삶,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 안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그것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의 경계선을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까지 죄와 하나님의 심판, 율법의 정죄, 저주 아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를 이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정죄가 없는 것, 저주가 없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세상 안에 사는 자들은, 이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하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저것 실험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일하고 애써도 이 삶은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죽고 전혀 다른 세계, 전능자의 은밀한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여기는 전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완전한 평화와 안식과 항상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곳,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 정죄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곳에 살면서 정죄함이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서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항상 정죄함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여기도 삶은 있지만 여기도 기쁨이 있고 어떤 삶은 있지만 이것은 정죄 아래, 저주 아래, 율법 아래에 놓인 삶입니다. 여기에는 자유가 없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제 이곳에 살던 우리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라 하던 우리를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는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고 나서도 이후에도 여전히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내가 이제까지 살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살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청산되고 이제는 완전히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이런 죽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십자가에 정죄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서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옮겨져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설정하고 거기 안에서만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전의 삶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죽음의 사실입니다. 죽음. 죽은 자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의 삶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죽음이 이 세상의 고통이 두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다 극복된 것임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모든 저주와 고통이 다 극복된 것처럼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해서 그와 함께 죽게 되면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나와는 더 이상 상관없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오해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바램과 소원은 죽음이 없는 삶, 고통이 없는 삶입니다.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원하는 거죠. 이런 삶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서 좀 자유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자유가 온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하여 숨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복한 것, 내가 평안한 것, 내가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을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 죽음이 없는 삶, 그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고통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병을 고치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내 마음의 상처를 고치는 것.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곳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잠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결코 정죄함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정죄에 부딪히게 되고, 또 다른 양심의 가책에 부딪히게, 또 후회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판단에 속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당할 때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거기서 또 부르짖게 되고,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 저주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더 큰 두려운 심판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해결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신비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문제에서 저주가 없어지는 것, 가능하면 빨리 이 저주가 사라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계속 그 위에 들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저주를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못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가 주신 방법은 뭐냐면 그를 율법의 저주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의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이 이 저주를 속량하고 이 저주를 깨뜨리고 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더 큰 저주가 저주를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저주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저주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더 큰 저주로 그것을 다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옥의 고통스러운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최후의 심판, 불로 심판하는 그 두려운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두려운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 저주에 대한 해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을 통해서 인생의 병을 고치는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전혀 다른 방법, 죽음을 통해서, 저주를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이 저주를 다루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저주를 통과해서 이제는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그것을 통로로 해서 이곳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그 저주를 통과해야, 그 심판을 통과해야, 그 죽음을 통과해야 이 자유회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아무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통과한 자만이, 이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만이, 그의 죽음에 동참한 자만이 이곳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 죽음을 원치 않는 자는, 이 죽음에 함께 달려 죽기를 원치 않는 자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의 저주를 만날 때 이 두려운 죽음을 원치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행위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 죽음 너무 두려운 것이고 너무 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십자가의 주님을 받아들이기보다 십자가로 인한 고난과 고통과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런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의 그런 생명, 육체의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이런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저주도 어떤 고통도 감히 넘어뜨릴 수 없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나타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정죄함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더 놀라운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썩어질 생명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육체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신음하던 그 육체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어떤 저주도 어떤 고통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전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너무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는 사람들에게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 우리 죄인이고 우리가 거듭거듭 또 범죄하고 넘어지고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될 수 없지. 우리가 육체로 있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동안의 통념과 상식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그 삶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죽음이지. 우리가 이곳에서 저주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낫지. 그 죽음을 통하여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큰 저주 아래 놓이는지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 안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정죄를 받았고 주님과 함께 정죄를 받았고 내가 이미 지옥 심판을 받았고 지옥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인데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이미 형을 치른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미 형을 치렀고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형을 치른 사람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형을 치러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라야 나는 더 이상 형을 치를 필요 없어. 난 이미 죽었는데 나는 더 이상 나는 형을 치를 필요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이미 다 끝난 사람이야. 나를 욕해도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를 이미 그 모든 형벌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히려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아무런 저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평화만 있는 그런 삶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많은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정죄가 없고 저주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 안에 아무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전혀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자유함을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온통 천인이 만인이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우리에게는 전혀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수의 살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삶의 고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이미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것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뒤에 그 8장 3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자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면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심판하겠노? 말하자면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거쳐진 자, 이미 죽음이 통과한 자, 그 불을 통과한 자는 더 이상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통과됐는데 어떤 사람의 정죄와 심판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자유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여전히 일생에 매여 종으로 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피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죽음에서 이미 해방된 자이고 이미 저주에서 벗어난 자이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된다면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누구도 우리를 감히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정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때 전혀 세상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기서 이미 주님이 허락하시는 전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엄청난 기쁨으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옮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곳에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계시는 그곳, 놀라운 생명이 넘쳐흐르는 곳. 이곳은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고 이곳은 죄와 죽음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저주도 어떤 어둠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전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기쁨만 있고 평화만 있고 온전한 안전함만 있는 곳. 우리는 한편 겉으로 볼 때는 이곳에서 여전히 많은 세상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쪽으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평화 안으로, 그 기쁨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씨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통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수록 이제는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문제가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러저렇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가지고 문제를 제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놀랍게 우리 안에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고 정주 아래 있었고 또 여전히 인생에 많은 고통과 저주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 옮겨진 자이고 정죄와 저주에서 온전하게 벗어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욱더 십자가로 열려진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소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인생, 우리의 답답한 인생,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과 새로운 생수가 넘치는 그곳으로 옮겨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더욱더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생명 넘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